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이것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선포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바나나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했어요. 유엔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72억 명이었던 인구가 2050년에는 96억 명, 2100년에는 109억 명 정도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일어났죠. 아프리카와 인도 등 아시아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의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2050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다가 205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저변화되고 고령화가 2050년에 극에 달해요. 결국 2300년경에는 세계 인구가 현재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25억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정도가 지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세계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신앙이 없는 미래학자들도 예견하고 있죠. 세계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지구는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 지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그만큼의 생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분석한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모습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룹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인류가 성장해 왔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영적인 출산과 영적인 재생산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 신앙으로 바로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사역의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직분자를 양성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확장시켜온 가장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초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12명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성령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교회의 조직과 영적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을
12명의 지도자를 양성하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왔지요. 그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했어요. 12명의 리더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개척교회가 지금은 이 시대에만 26억 명에 달하는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선포했지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이 개척 사역입니다. 교회 개척은 조직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지도자로 세워서 시작하셨어요. 그 개척교회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초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를 선정하신 유일한 자격입니다.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택할 권리가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나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으로 나와봤습니다. 그것과는 굉장히 뚜렷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 비방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의 밀지를 품고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때로는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지만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 산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 산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12명을 택하여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계획과 뜻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경이나 변동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분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기초를 인간의 행위에 둡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실천했습니까? 당신이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제자도의 기초는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이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책 몇 권을 골랐어요. 책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서점 주인이 묻습니다. 그 책의 저자를 좋아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해요. 그럼요.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요. 책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방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선생님, 이 책의 저자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쓴 분이 누구인지 정말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바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1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책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책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면 오늘날 26억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었겠지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깨닫는다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를 직접 만나셔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을 내 삶의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3년간의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고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진정한 제자도의 근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 이상한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사역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진정한 제자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사랑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외식과 율법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정성 있는 말과 삶이 되는 것이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전도지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냥 적혀있는 표현한 문구가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마음과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고 먹고 놀기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라는 말이 어떤 뜻이지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 바뀐 세상 속으로 보내진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계획된 분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 사도라는 직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기록할 만큼 특별한 계시를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이 기독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이 사명을 면제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한 분도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동행하는 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원했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에, 성도의 삶에 적용됩니까? 이 세 가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 자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공중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만큼은 눈 뜨고 고백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고백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한 전도훈련 받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면 항상 외우시는 이 사도신경을 쉬운 말로 풀어서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쉽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의 복음사역의 중심이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추구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사역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 사역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가 따로 있고 전도하지 말아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삶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시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영혼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 열쇠를 풀면 하늘나라 열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사용해야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도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죠. 세우셨다는 표현. 영어 성경 특별히 ESV는 appointed라고 번역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ordained라고 표현했어요.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임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직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목사 안수, 장로 장립, 집사 임직, 이 모든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우셨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 교회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 공동체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개척 교회에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는 따로 구별해서 직분을 맡기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 땅에 이루어질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를 부르시고 3년간 특별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떠한 훈련이죠? 그들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셔도 그 지역의 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직분자로 양육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12명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에 충분히 지혜롭고 아주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씀했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부족한 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를 부르셨어요. 비천한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지던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까지 그 명단에 들어있어요. 누구 하나 큰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12명 중에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게바에게 베드로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의 어부 출신이었죠.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 증거하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수제자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와 선지자의 전통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청탁할 정도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매우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고 모든 일에 동행했던 분들이죠. 이후에 야고보가 어떠한 분이 됐어요? 야고보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2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지도자는요, 한마디로 많이 부족한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이 팜스프링스 땅에 개혁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구글을 서치를 해봤더니 개혁 장로교회를 서치하면 저희 교회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맡기신 거예요. 개혁 장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다양한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는 복음 사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예수님 당시 질그릇은 가장 값어치가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값싼 그릇이에요. 집안에서 무가치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어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영광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인간 역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적인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없어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직분자의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겨진 직분자의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했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사랑하십시오. 감사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 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나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출산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이 팜스프링스 지역에는 한인이 2~3천 명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중에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10% 수준인 200~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 많은 것 같죠. 교회가 정말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신실한 성도로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90%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닷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은 굉장히 짭니다. 그런데 그 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많아야 3%예요.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엄청난 양의 물을 짜게 만들어요. 팜스프링스에 계신 3,000명의 한인 중에서 3%에 해당하는 100명 정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에 순종하고 제자답게 살아가면 이 땅의 한인 사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천국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기성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요. 성도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사랑을 중보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와 같은 진정한 제자와 식구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참 제자시고 참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1절 4절 같이 한번 새겨볼까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